네, 오늘은 11조의 축복, 11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10절에 보면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에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제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 3장 6절이었잖아요. 그 3장 6절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우리가 야곱과 같은 속이는 자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야곱 같은 모습이 무엇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이고 있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7절에 보면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였는데 그게 바로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요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이 11조는요 크게는 두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이 이중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교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중직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정말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있기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또 11조의 두 번째 용도는 무엇이었냐면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이 11조를 돕는 데 쓰여졌다라고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11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야, 너희들 박하, 회향, 근처 11조는 철저하게 드리는데 정의와 긍휼,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은 11조는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11조를 하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 11조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이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거 이제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왜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벌게 해주셨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겠죠. 그러니 이 11조는 내가 청지기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는 이렇게 11조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했거든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중독이자 우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돈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의미이며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증거입니다. 좀 더 이 의미를 확장시켜서요, 11조, 물질의 11조뿐 아니라 우리 8절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물질도 포함이 되겠지만 저는 시간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매일 시간의 11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간의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지키는 것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과 시간은요, 여유가 있으면 악하고 음란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시간을 떼어 놓는 거예요, 미리. 예, 남은 것을 짜투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떼어 놓게 되어진다면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8절을 좀 더 확장시키면 내가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해당되어 줄 수 있겠죠. 정말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리려면 같이 가정 예배를 또 드리는 것도 여기에,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 이러한 것들도 여기 다 포함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게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8절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전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씨가 쓰신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몇 가지 의문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의문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지?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는데 왜 한쪽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현상이 생기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가만두고 보고만 계시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영표 씨가요, 어느 날 글을 읽게 되어져요. 근데 그 글 내용이 뭐였었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루에 100원씩만 내면 전 세계 기근이 사라진다라는 글을 봤대요. 이 글이 그에겐 엄청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공평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평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이영표 씨는요, 배고픈 아이가 3명이 있고 빵이 3개 있으면 하나씩 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 한 아이에게 빵을 3개를 주고서는 그 3개 가진 아이가 나누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내가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데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의 11조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신앙 고백으로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김동호 목사님이요, 이 첫 11조 하는 것은요,
11m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지점이 11m 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정말 떨어지는 것과 같이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또 적용해 가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나를 시험해보라까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11조 해봐. 그 나를 시험해봐. 내가 어떤 복을 주는지 한번 지켜봐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이 있으셨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11조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들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 과자를 사주는데요. 가끔 하나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뭐 먹고 싶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아들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요 욕심 부려서 주지 않으면 네, 그럼 뭐 다음번에는 과자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죠. 근데 얼마나 아빠를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이렇게 하나 달라고 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10절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렇게 11조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11조도요 이 세상은 돈이 주인인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11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그게 바로 지금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0절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11절에요 그 당시는 또 농사 짓던 시대가 아닙니까?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밭에 포도나무 열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땅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요. 이것만 봐도요 절대로 손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내가 지지해 주겠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10분의 1의 물질을 보며 움켜쥘 것이 아니라 내일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11조의 축복을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 필리핀에서 유학 생활할 때도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필리핀에 있다 보니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으니 부모님이 보지 못하는 상황이니 저를 위해서 그냥 써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필리핀 유학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물질적인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위기를 넘기게 해주셨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첫째 아들은요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인큐베이터에 5주 정도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가 그 당시에 1,0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2.5kg까지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데 제 아들이 딱 2.5kg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1,000만 원이 아닌 10만 원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돌잔치 때에도 필요한 금액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을 경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11조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개인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로 인하여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이 11조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산마루 교회 이주연 목사님이 쓰신 그 칼럼을 읽어봤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일전에 한 기자가 내게 도전적인 질문을 해왔다. 목사가 타락하지 않고 개혁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목사님께 질문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큰 교회를 이루어도 목사의 통장이 불어나지 않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를 예로 들면서 웨슬리는요, 젊어서도 30파운드로 살았고 감리교를 세운 이후에도 30파운드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떠났을 때 남은 것은 성경, 숟가락 주전자, 낡은 코트 한 벌 뿐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 목사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계시대요. 빛이 되어주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은 2000년 2월에 세상을 떠나시며 당신의 장례비 350만 원만 남기셨다고 합니다. 교수 시절 가난한 학생들을 돕느라 가불하셔서 월급 봉투에 동전 몇 푼이었던 일도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요, 내 장례비만 남기자라는 그런 인생의 모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요, 종교개혁의 후예인 일부 청교도들에게는 특별한 가정의 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갔던 그 청교도들이요, 그들이 가정에 남긴 유산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회계장부를 남기는 것이었다고 해요. 회계장부로 부모의 신앙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땀 흘려 일했는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얼마나 11조를 주께 드렸는가, 얼마나 남들을 도왔는가, 얼마나 절약하며 경건하게 살았는가, 회계장부는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이요, 회계장부 매 장마다 십자가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랑의 십자가를 이렇게 남겼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10절부터 12절 이것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어떻게 물질을 쓰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의 자녀들에게요. 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게 되어진다면 정말 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와 봉헌물과 같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11조 생활을 통해서 누리게 된 유익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삶에 돈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정말 돈에 끌려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삶의 구조나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인색해지는 것을 봅니다. 자신에 대하여서 관대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기에 11조 드리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대로 자신에게는 인색하지만 하나님께는 풍족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물질의 청직이라는 고백이며 나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에 어렵더라도 이 고백을 정말 11조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시간, 물질뿐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가 있기가 너무 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정말 물질에 끌려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구별된 삶으로 나아감으로써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마땅히 드림으로써 그것이 나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지를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어진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만이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함으로써 힘들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